자, 이제 131과 동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동격을 마치면 이제 격에 대한 모든 공부가 마치게 됩니다. 131과 611쪽 동격, opposition. 동격은 한 명사가 선행하는 명사와 단순하게 병렬되어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냥 콤마 같은 것이죠. 속격이나 서술적 대격에서 명사는 선행하는 명사에 종속되었습니다. 그죠? 동격에서는 첫 번째 명사와 그냥 연결되는, 따라서 이 명사는 첫 번째 명사와 동일한 격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요소 사이에 동질성 identity 또는 동일성 equation 관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명사절로서 A는 B이다 로 변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동격이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하미즈베아흐 에츠는 제단은 나무이다. 그죠? 하미즈베아흐가 주어이고 나무는 수르가 되겠습니다. 하미즈베아흐 에츠 동격이. 혹은 하미즈베아흐 하에츠가 되면 나무로 된 제단. 정관사로서 이제 형용사적 용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같이 이제 히브리어는 이미 격 의미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 동격 자리가 이제 원래는 한정적 대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B로 넘어가면 동격 관계에 여러 유형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N2, 두 번째 명사가 수식어죠. 한정어. 수식어가 부류를 뜻하는 N1의 종류, 큰 부류 안에, 그죠? 한 종류 안에 작은 부류를 뜻한다. 그래서 나아라 베툴라. 나아라인데 처녀인데 어떤 처녀? 처녀인 젊은 여자. 나아라 나비 선지자 젊은이. 즉 젊은 선지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시와 이샤는 실명사나 실명사화된 명사가 가끔 그 뒤를 따르는데,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니까 이시 사르하 쇼페트. 이시, 이제 명사 다음에 실명사나 그 부류가 나오죠. 이시 사람인데 사르예요. 총독, 감독, 혹은 뭐 지휘자, 지도자, ve 쇼페트, 지도자와 법관인 사람, 이렇게 동격이 되겠습니다. 이시 사리스는 내시가 되겠고, 이시 알마나는 과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C로 가면 N2가 어떤 것의 성질을 표현하는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 명사가 첫 번째 명사의 성질을 표현한다. 그래서 하미즈베아흐, 하마즐레그, 샬로시, 시나임, 이가 샬롯이, 이가 셋인 마슬레그, 살창. 그러니까 새, 살촉, 갈고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마즐레그를 꾸며주는데, 마즐레그의 성질은 뭐예요? 샬롯이, 시나임. 이가 그 찌르는 뭐지? 촉이 세 개인. 베삼밈 로시 머리가 되는 최상. 머리가 최상을 뜻하네요. 머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내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이런 축복이 있는데, 최상의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3절은 최상 향품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마림, 에메트. 에마림 말씀인데 어떤 말씀? 에메트인, 진리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림, 가브누님, 봉우리 산들, 라숀, 르미야. 라숀의 성질은 뭐죠? 르미야, 속임수다, 거짓의 혀. 데바림, 네쿠밈은 위로하는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질. 그 다음에 이제 D로 가면 N2가 N1의 재료를 표현한다. 하미즈베아하 네호셰트. 미즈베아하는 어떤 거예요? 아바님, 돌이 아니고 네호셰트,
노째 다니다. 하아보톳, 하자하브, 금사설이 되겠습니다. 재료, 금으로 만들어진 것. 그 다음에 이를 가면 N2가 어떤 것의 분량을 표시하네요. 분량. 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나 보죠. 호데슈 얌밈, 여러 날들. 슈나타임, 얌밈, 만 2해. 이렇게. 키카라임, 캐셉, 은 2달란트. 분량,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F로 가면은 N2. 수사나 그와 동등한 것이 N1을 한정하는 경우, 바님, 셜로샤, 세 아들, 세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얌민, 미스파르, 날수가 적은 얌민, 며칠만, 셀 수 있는 날수 며칠만. 그 다음에 G를 가면 수량화된 어떤 경우, 셜로샤, 바님, 세 아들들. H, N2가 N1의 이름인 경우가 있네요. 하나하르 프라트, 유프라테스 강, 하아레츠, 가나안 땅. N2가 친척 용어인 경우, 아히브, 헤벨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는 관찰. 대격인 불변사 at뿐 아니라 전치사도 동격인 명사 앞에서 일반적으로 반복되네요. 레 아브드카, 레 야곱, 레 당신의 종 야곱 이렇게 알 암미 알 이스라엘 이렇게. 9번을 가면 N2가 이름을 가진 N1의 친척 등의 명사인 경우 엘 헤벨 아히브. N2는 아히브죠. 아히브가 이제 헤벨 N1이잖아요. 그죠? 헤벨 아히브니까 그 형제 아벨에게. 그 다음에 N2가 어떤 사람의 직업을 가리키는 경우 호칭 레 아하론 하 코헨, 제사장 아론. K를 가면은 나라나 백성의 이름 앞에 나오는 멜라크는 개인의 이름 다음에 나오는 아므라펠, 멜렉, 시나르의 멜렉인 아므라펠이 먼저 나왔죠. 그죠? 코레시, 멜렉, 파라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우리말은 이제 반대로 하네요. 그 다음에 L로 가면 N2가 N1을 가리키는 대명사와 함께 콜로 나타날 때 N2가 콜과 함께 쿨로네, 이스라엘, 쿨로, 이스라엘 그 전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N1을 가리키는 대명사와 함께, 그죠? 콜로, 쿨로, 미츠라임 쿨라. M은 느슨한 동격. 동격은 가끔 문체적인 이유 때문에 느슨하게 사용되기도 하네요. 따라서 수사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 후히카 에트 에돔, 버네 멜라흐, 아세레트 알라핌. 그가 소금 계곡에서 에돔인 아세레트 알라핌, 10,000명을 쳤다. 혹은 10개의 LF 단위를 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N으로 넘어가면 부록. 동격 또는 고유명사 다음에 나오는 속격이 있는데 고유명사 뒤에 속격이 올 수 없다는 것은 규칙이래. 고유명사 뒤에는 속격이 올 수 없다. 그렇지만 복합적인 장소의 이름에서 첫 번째 요소가 부분적으로 원래 호칭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연계형으로 제시된다. 복합적인 장소 이름에서 첫 번째 요소가 원래 호칭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기브아, 언덕, 기브아트 샤울. 그러니까 기브아는 고유 명사겠지만 기브아트 샤울은 언덕, 기브아는 또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언덕. 이런 미스페 모압, 라바트 번의 암몬, 사무엘하, 암몬 족속의 라바. 이런 사무엘상 10장 5절에 기브아트 엘로힘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언덕, 하나님의 산. 그런데 이제 ESV를 보니까 기브아트 엘로힘으로 고유명사를 그냥 처리를 해버렸네요. 5를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 만군의 야훼, 아도나이 제바오트가 나오죠. 첫 번째 명사는 고유명사로서 아도나이는 고유명사죠. 두 번째 명사와 연결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네. 고유명사와 고유명사는 연계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속격. 따라서 이것은 동격이래. 그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제 주로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야훼 만군이다. 그지? 야훼 the host. 야훼가 만군이네. 또는 제바오트가 고유명사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야훼 제바오트로 불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래 독법에서는 아도나이 제바오트, 주 제바오트로 나오네요. 엘로힘이 아도나이 대신에 나오는 엘로힘 제바오트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나이 제바오트의 기원은 모호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무엘하 5장 10절에 있는 아도나이 엘로헤이 세바우트, 야훼 만군의 하나님의 생략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야훼 만군의 하나님의 생략형으로. 엘로힘은 고유명사는 아니니까. P. 어떤 단어는 선행하는 명사, 전미사와 동격이 될 수 있다. 예레미야 21장 13절에 힌네니 알라이크 요셰베타하 에메크. 보라, 나는 골짜기에 거하는 너를 대적할 것이다. 알라이크 너를 선행하는 대명사 전미사. 그러니까 엘레이카, 그죠? 엘레이카 너를 대적할 것이다. Against you. 너는 누구죠? 요셰베타 에메크. 에메크에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선행하는 대명사 전미사하고는 동격이 되었네요. 아자므랄락, 하노텐 하테슈 라멜라킴. 나는 왕들에게胜利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자므라는 시편 144편 9절이고, 그 다음에 하노텐 테슈 라멜라킴은 이제 10절이 되겠습니다. 그죠? 나는 왕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락하고 한 오텐이 이렇게 동격이 되었군요. 흥미롭습니다. 감사합니다.